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숨겨진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은 전쟁에 패한 후에 동굴로 도망쳐 숨어버립니다. 그것이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군사력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숨으려고 한 동굴은 결국 그들 자신이 심판받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해결하지 못한 죄와 두려움은 종종 우리 마음속 깊이 감추어 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고 또 사람들 앞에 나누지 못한 채 그것을 가슴속으로만 감출 때가 있죠. 그러나 때가 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당장은 우리가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 있고 속일 수 있다라고 판단하지만 결국 작은 죄라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기 마련이고요. 때가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수치를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이 새벽에 혹시 이 마음에 숨겨둔 이 죄가 있다라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다면 다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함께 동행하며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다섯 왕이 동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바로 처단하지 않았어요. 다섯 왕이 동굴에 숨어 있으면 잠시 멈추고 그들을 살해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동굴 입구를 막아둔 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맡긴 전쟁을 계속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18절과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 전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확신이 없었으면 아마도 사람들은 정적을 제거하면 전쟁이 그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전쟁에 임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이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함께 나눴지만 10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박을 내려서 적들을 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인생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은 인생을 전쟁터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터,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 혼자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실 때 여호수아가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이 삶의 무거운 짐이나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지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모든 짐을 맡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싸우시며 이미 승리를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요. 여호수아는 군 지휘관들에게 5 왕의 목을 밟게 합니다. 그들에게도 승리를 경험케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미 작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하는 부관들과 군사들은 아직 군 지휘관들은 그 경험이 없었어요. 2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이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승리를 체험적으로 알게 하기 위한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번의 승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목을 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 승리의 경험을 맛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복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 분열된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해요.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죄를 지는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회복한다라면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리라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넘어가게 하실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본문 마지막에서 이 5 왕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모습이 26절과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죄와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사건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악인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의인들에게는 그것이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며 동시에 구원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할 때 그리고 그 공의를 기억하면서 죄된 삶을 멀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이나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허락하신 승리를 붙잡으며 2025년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을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숨겨둔 두려움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터 같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구원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